한 사람의 가슴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별일 아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화살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화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아프고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고 기도하려고 해도 더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할수록 더 깊이 박히고 그런 거예요. 화살은 건들면 더 들어가는, 그렇죠? 생각할수록 더 아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화살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어떻게 설명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 오해 속에 들려온 이야기,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렇죠. 아직도 화살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의 노래는 다윗이 저자인데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시인의 노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인의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꾸로는 이런 식으로 노래니까 시이니까 시인의 고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통,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근데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노래를 가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자, 시인의 상처는 사실은 활이나 칼이 아닙니다. 주먹도 아닙니다. 뭐예요? 말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 왜곡된 말,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입니다. 그 말들이 화살이 되어 그렇죠. 다윗의 마음에 아주 깊이 꽂혔습니다. 그에게 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4절 노래를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은 원수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도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웃었던 사람, 마음을 이제 나누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제 말을 쏟아냅니다. 그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미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몇 차례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제 장인이면서 또 이제 선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을 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골리앗 죽이고 할 때 같은 마음이 있다가 그러나 또 이제 원수가 되고 또 훗날에 또 오면 이제 다윗이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보냈고 한 13년 정도 보내고 그리고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이제 반역을 당하잖아요. 압살롬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사했던 아히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그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등을 돌리고 이런 그렇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윗 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겪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요, 우리는 가장 깊은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점점 그의 삶을 흔듭니다. 그는 이제 조용히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가 점점 더 격해지고 그의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자, 6절 보면, 자, 그의 노래를 보면 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하소서. 이게 도대체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요? 아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통 상황에서의 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은 마음은 그냥 머물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상처받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꽂힌 이 화살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여러분 향하고 있는가요? 자, 시인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자, 시인은 11절 이렇게 또 노래하네요. 자, 11절로 가보면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11절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자, 시인의 상처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상대의 삶 전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여러분 보면 원수지간에 이제 그렇죠. 사람이 갈등하고 하면 뭐 지금 뭐 그 이란하고 여러분 미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한쪽에서 타격을 줘서 이제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냥 굴복하나요? 그 카타르에 있는 또 이제 가스 시설을 또 그 카타르에 있는 가스 시설이 또 한 세계 시장 LPG 이렇게 가스 시장의 20%가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결정적 타격을 주냐? 우리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확 이렇게 그 뭐 사실 여러분 뭐 미국이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미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고 그 중에 뭐 국가 전략 관계 쪽에 아주 최고 그 간부인데 그 아내도 군인이었는데 죽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제 막 속이 막 울분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뭐 명령이니까 전쟁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제 반대를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국가 전략 담당 그 관이 근데 아내가 자기 와이프가 여러분 그 이란에서 쏜 여러분 그 드론에 의해서 이제 폭발물이죠. 결국 이제 거기에 이제 폭파되어서 같이 죽으니까 그 막 본심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전쟁이다 하면서 참 여러분 이게 이런 상태로 가면 아무리 뭐 여러분 힘센 사람 여러분 또 힘이 없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누가 악하잖아요. 다 악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소위 말하면 덜 악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걱정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12절도 보면 또 이게 아주 격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12절도 보면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자, 시인은 그 사람의 주변에서 어떤 자비나 사랑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죠. 사람이 여러분 사는 것은 사람 사는 맛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가 있을 때.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긍의력이고 그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이런 게 너무 세상이 험악하고 여러분 거칠고 폭력이 난무하면서 거기 뭐 아무런 사랑과 자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비가 있으니 우리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없고 공의와 정의만 있어봐. 다 죽어요, 다. 노아 홍수는 100번도 더 왔을 거예요. 노아 홍수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그렇게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심판이 있을 이런 건 좀 두려움이 이렇게 드는 거죠. 우리가 화요일 나눴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우리 재앙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참 두려운 거죠, 이제. 시인은 그 사람 주변에서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13절 보면 또 더합니다. 감정이 또 고조되는데 13절 노래는 또 이렇게 노래하는.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시인의 노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마치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절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말 한마디, 오해 하나, 상처 하나, 그것을 그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 불씨가 이제 점점 커서 말하자면 온 집을 불태우는 불이 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상처가 불이 되었고 그 불이 그의 기도를 삼키고 그래서 이런 거친 표현들이 또 성경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 숨기고 하지 않아요. 감정 그 표현들도 때로는 또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율법에 보면 참 귀에 듣기가 막 민망한 그렇죠. 어떤 신체 그 얘기도 하고 어떤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잔인하고 또 죄를 더럽고 잔인하게 이렇게 추하게 죄를 범하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통독을 어제 또 마치고 또 후기도 썼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 앱으로 틀다가 우리 애들이 있고 그러면 성장은 했지만 같이 듣기가 애매해. 그럼 줄여서 성경도 줄여서 혼자 듣고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울 수는 없고 그거 지울 수 없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류의 심각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옛날에만 모세 시대만 나타나서 그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또 이렇게 또 그의 노래가 또 거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시인은 자 보세요. 지금 그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과거, 그의 가문, 그렇죠. 어머니 막까지 나오고 그의 모든 존재까지 지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오래 붙들면 여러분 그 사람만 미운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자, 시인의 노래 또 16절, 17절 이 두 절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로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려 죽이려 하겠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시인은 단순히 여기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와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자면 갚아줘야지 않느냐. 이런 벌을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그렇죠. 죗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이제 마치 이제 분노를 쏟아내듯이 그걸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 시인의 노래를 읽으며 우리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풀어내는 기도입니까? 나는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지, 나는 공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수를
원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가 우리를 여러분 악화시킵니다. 아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판단이 되고 판단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또 뉴스에 처음에는 저기 뭐야 했는데 부산에서 기장이 항공기 기장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른 동료 이제 여러분 사실 조종사 자격 따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 시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죽인 사람이나 죽임 당한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벌써 50대 됐다고 하니까 기장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있고 그 순간 여러분 이제 완전히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료 이제 조종사가. 근데 보면 되게 사이코패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신 불안, 정신 이상자죠.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 그 항공 조종하면 어떻게 해요, 참. 근데 갑자기 죽인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상처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그래도 자기 죽이고 싶어 죽인 사람과 또 죽이고 싶었던 다른 여러분 기장들을 그 마음의 근원은 몰라요. 제가 아직까지 이제 이런 걸 보려면 이제 범죄 이게 상담 쪽에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또 이렇게 검토가 되고 분석이 돼야겠죠. 범죄 상담이 있어요. 범죄 심리학. 그러나 제가 그쪽에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언뜻 이렇게 들어오면, 저런 일이, 저는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결국에 그것은, 상처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결국은 이제 피해자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가해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이게 상처가 계속 머물고 있고 깊어지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붙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태워버리는, 내 인생을 망쳐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의 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상처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처음에 상처, 그게 화살 바뀌듯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냐면 막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여기 무서운 거죠. 누군가를 향한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실마리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을 풀기 전에 마지막 질문은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습니까? 자, 시인은 매우 거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정도 잘 정리되지 않았고, 표현도 그렇죠.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고스란히 그 사람이 여러분 겪고 있는 상황, 그 사람의 말, 행동을 거침없이 여러분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 여러분 이 시인의 노래는 막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서 막 떠벌리고 막 이제 하소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난 억울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부풀리고 그리고 막 소문을 냈다면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 이거 시편에 들어와 있게. 시편은 기도책입니다. 시편은 기도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책에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풀어내지도 않았어요. 속으로만, 이게 또 중요합니다. 속으로 혼자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또 이제 혼자 사귀면
어떻게 오냐면 공황장애 쪽으로 많이 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17년째 이렇게 치유 사역, 치유 기도를 섬기다 보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아파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러면 이제, 전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잠깐 있었던 안영재 집사님이죠. 이제 한국에 박사학위 하고 또 미국 와서 또 이제 그 포닥이라고 하죠. 박사후 과정. 왜 하냐면 거기서 연구를 괄목할 만하게 실적을 내면 이제 여포항공대나 아니면 또 이제 어쨌든 다른 대학에 교수로 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사로 말하면 인턴처럼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했지만 아직 자기 전문 분야로 아직 길을 가기 전에 근데 위에 또 이 보스가 있어요. 또 위에 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사도 보면 그 상급자가 평가를 하잖아. 학교든 여러분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 연구소도 그러니까 이게 상급자니까 평가를 잘 받아야 나중에 또 이게 자기 또 진로가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혼자 삭히는 거죠. 워낙 또 사람이 또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등치가 커다란데요. 이런 사람들이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속으로만 혼자 삭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처라도 어디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합니다. 혼자 머릿속에서 반복합니다. 그 상처는 점점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덧붙이며 여러분 아까 말한 퍼뜨립니다. 그 상처는 더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듭니다.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시운 7에 죽었어요. 저 광주에서. 충청도 우리 출신들은 저처럼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전라도 가서 목회하고 그래서 멍청도라고 어쨌든 이게 참 우리나라의 지역적으로 보면 참 충청도가 좀 이게 근데 이 선배가 사람이 착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도 100년이 넘은 광주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만 된 것도 영광스럽고 13년 담임하다가 순경처럼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삭히니까 어딜 치냐면 여러분 이제 장기를 여러분 칩니다.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배를 그 교회에 광주에 그 교회에 소개했던 전임 목사님이에요. 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다른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총장으로 가서 후임으로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또 좋은 그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그렇게 소개를 해서 목회를 잘한 그 장례식에 갔어요. 가야죠 우리 친구 형이니까 선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장례식 치르는데 이 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이제 그 일들을 그대로 이제 거기를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걸 좀 누군가랑 좀 대화도 하고 소그룹이 있어서 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 없이 그냥 혼자 묵묵히 좀비처럼 살다 보니까 이게 몸이 여러분 이 마음 처리가 안 되면 뭐냐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몸이 고장이 오더라 하게 된 것이죠. 자, 시인은 다른 길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상처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되 자 보세요. 잘 정리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여러분 체면 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있는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감정이 정돈되거나 평온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신앙,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면 기도해야지. 자, 이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여러분 가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더 악화되고 그래서 때로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감당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싸워서 자기가 그걸 폭발시켜서 막 이제
그렇죠.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러도 안 되고 저러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 안 쓰고, 선택적 죽음을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너무 이런 일이 많아요. 한국에 특별히 많아요. 한국의 자살률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봐도, 과언이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는 다 듣고, 다 나누고,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극단적 상황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할 때, 이건 정말, 이게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성경 그걸 보여주니까, 성경 봐라. 여기 다윗도 그랬다 하면서, 이제, 한번 나누고 싶은 본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정리되기 전에,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괜찮아지기 전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만 듣지 않으시고, 자보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 말을 들어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늘 달다 외우세요. 어디 나오느냐. 시편 139편 1절 5절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여러분 뭐 다른 거 뭐 일어나고 뭐 일하고 걸어가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눕고 그런 것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입에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이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지도 지금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피할 거 없어요. 고스란히 그냥 다윗처럼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폭발해요. 하나님 앞에서 폭발시키세요. 정지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 그 마음으로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질문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이 마치 물건처럼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인데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여러분 환부를 내놓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굴의 상처를 의사에게 내미는 거고 전에 안 보이는 전에 내 수술할 때에 문제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냥 친구 와서 너도 한번 검사해봐라고. 검사를 해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고 베테랑 의사를 찾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최고 베테랑. 이 머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임상, 수술을 많이 경험한 분. 그 최고의 이제 의사, 하나님도 만나고 했어요. 전주에 또 계시더라. 은퇴하시고. 퇴직 교수로서, 이제. 그러면 뭡니까? 그냥 검사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의사가 다시 검사하고. 직접 자기가 봐야 되니까. 일단 포항에서 검사해요. S병원에서 검사했으니까. 전주에서 다시, 거기도 큰 병원이에요. 더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검사하고, 그 다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어떻게, 임시 또 처리를 해야 될지. 결국은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제 아직 좀 더 젊을 때 그 얘기는. 나이 들면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나이 더 들면 또 수술하면 더 힘드니까 아직은 그냥 젊으니까 젊을 때 수술하라고. 그럼 의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상처가 하나님 앞에 놓일 때 사람이 아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도 또 얘기하지만, 뭐 치유라고 해서 꼭 몸만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도 바꾸시는 말입니다. 되게 지금 상처는 관계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또 집중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데, 직장 얘기를 해요.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분도
그 집사님 참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노출하니까. 저한테 노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노출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말합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짐을 지지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게 하시라. 그러니까 막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을 그냥 딴 데로 스스로 자의사이면서 나가게 하고. 물론 사람 바뀐다고 좋아지는 건 없어요. 자기가 상급자가 됐는데 또 하급자가 왔는데 하급자 이것들이 또 이 하급자 이 사람들이 또 아주 가관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제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 윗사람이 전에는 이제 상급자가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급자가 힘들게 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다루게 하시라. 그런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루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개척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오늘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제 카페를 하는데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업을 많이 하는 게 카페고 가장 많이 망하는 게 또 카페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 가서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카페를 차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월급 받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게를 내려니까 그렇잖아요. 보증금부터 해서 또 이제 거기 또 인테리어 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빚을 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뭐냐면 빚 갚는 데 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그걸 내가 짊어진다. 이거 정신병 들어서 이미 끝났어요. 10년째. 9년 5개월 개척해가지고 최고 난제는 여러분 제가 표현하지 않지만 재정이에요, 재정. 근데 내가 짊어진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 파업되지 않고 있는 것만도 축복이다. 그 가게. 어려움을 표시하니까 하여튼 빚을 지던 여러분 또 하여튼 간에 가게가 운영이 돼서 지금 이제 파업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10년째 개척하면서 우리 이 동네, 효자동 동네, 아파트 단지에, 여기 시장 쪽에 다녀보면 10년 사이에 가게가 많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 빛내리가 아직 문 닫지 않고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새도 아니고, 우리는 건축까지 해가지고, 물론 그거나, 이제, 그런 비교하여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곳이 바로 예배 센터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죠? 지역을 넘어서 지금 8가정이지만 현재는 실시간으로 영상 8가정이지만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마음 문제만 아니라 이런 관계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 문제, 지금 말한 사업에서 여러분 자본, 재정 문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루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혼자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상처가 받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 여러분 닿기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이 상처가 하늘에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웅크리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하냐면 향연. 여러분 성소의 옛날에 이제 분향단. 마지막 제사는 이제 성막뜰에서 마당에서 불을 실내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번제단은 그래서 마당에 뜰에 있는 뜰에. 그래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고 물도망에서 손발을 씻고 깨끗하게 성소에 가서 제사장이 마지막에 뭐냐면 회막이라고 성소 안에 가서 지성소 앞에서 마지막 제사는 평상시에는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향연이 나와요. 향의 여러분 연기죠. 그래서 이 향의 연기가 뭐냐? 제사할 때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죠? 구약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분향을 하면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른 종교 다 절합니다. 우리 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절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게 뭐야? 하늘에 닿는다는 의미, 상징적인 심벌리즘.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에게서 떠나서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 닿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 보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손이 펴지질 않아요.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말합니다. 이제 얘야 그 손을 좀 놓으렴. 손을 좀 놓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놓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펴지질 않는 거예요. 스스로 펼 수가 없는 겁니다. 시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의지와 우리 몸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자 보시죠. 맡기는 것은 내 손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안 되고 내 손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까지는 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쏟아냅니다. 문제는 다음이 없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생각을 여러분 붙잡고 다시 그 장면을 떠올리고 다시 마음속에서 이게 여러분 반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이 주로 그 짓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다시 떠오르면 사탄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라.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 사탄은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싸움. 사탄이 결단코 우리를 호락호락 놔두지 않아요.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그렇죠? 병들어 죽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그대로 이게 여러분 즉 불행한 일입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가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해결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끝을 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 생각이 계속 커지지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감정이 중심이지만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맡으면 나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하시는 아까 말죠. 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실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 이 손을 풀어야 돼.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의 끝을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내가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올려들어서 맡겨드릴 것인가?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 순간에, 여러분, 그렇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상처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읽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자유해야 돼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가 없어요. 성경에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기도를 솔직하게 다윗이 여러분이 하나님 쏟아냈기 때문에 왜?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군가 대신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까지 그렇잖아요. 다윗처럼 올라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마음을 여러분 미움을 받으셨고 그렇죠. 거짓된 말에 둘러싸이셨고 아무 잘못 없이 주님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자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셔요. 그동안은 쭉 침묵을 지켜요. 별의별 말하던 주님은 침묵해요. 왜 그래?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 이 메시아라, 메시아. 이 말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잖아요.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어요. 참남하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제정신이라면 대제사장이 무릎을 꿇어야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군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예수님 여러분,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 할 때는 우리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참남하다 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더 신문할 게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결과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분노의 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최고 우리 걱정은 전쟁은 정당화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면 이거 용납할 수 여러분 없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인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으로 해보세요. 북한만 남한을 썰어버립니까? 우리도 썰어버리고 싶지 아이고 저거 그냥 꼬마 녀석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무슨 저놈은 어린 게 말이야. 무슨 저놈은 이제 근데 이게 이런 말 들으면 거기는 난리 치죠 다 죽여버리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래서 이 감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답을 알았어요.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만 골리앗 앞에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사나리 왕을 이기고 여러분 아수르가 최초의 대제국인 아수르 대제국이 멸망하는 계기가 연약한 히스기야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짐을 지지 말고 이미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담당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너뜨리라고 살지 않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꽂히는 화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여러분 수십 년 가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터치해서 내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려면 죽는 날 소용없어. 이를 갈고 죽습니다. 이를 갈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불쌍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표현이. 그러면 또 이제 이상하게 말할 테니까. 가장 안타까운, 그걸 평생 여러분 상처를 씻지 못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가져간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은 했을지 몰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쥐고 있을래? 아니면 내게 맡길래? 너 계속 내가 쥐고 있을래? 내게 맡길래? 우리가 내려놓을 때 상처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시간 예배는 끝났고 이제 기도 길지 않습니다. 짧게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 또 주일을 맞으면서 한 가지 또 우리 중부 같이 연합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치유 선포로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노래는 이런 노래가 있으므로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주님이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의사이신 우리 완전한 치료자신 주님께 올려드려 맡김을 해서 하나님 우리 터치하심으로 우리 짐을 대신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주님께서 터치하실 때에 참다운 자유와 주님 참으로 이제 해방이 따르게 하옵소서. 마치 귀신에게 참 괴롭힘 당하는 사람처럼 상처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버리고 그리고 마치 소나기 샤워가 뿌려지듯이 그 마음을 토할 때에 그 다윗은 이 경험을 하고 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62편 8절에도 그 앞에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 길임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안고 살지 않고 마음을 토하며 그리고 우리도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관계된 사람들도 처리해 주시는 그런 결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제 행복 모임 이제 전도 우리 선포를 하고 또 한 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월 말까지 10주간 이어지는 이번 행복 모임에서도 하나님 이제 또 전도할 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이 미치지 못하면 힘써 일하지만 최근에 우리 이제 연하자매 온 것처럼 누군가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모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또 울산에서 우리가 선교 축제 우리 영남 지역에 이제 대구, 경북, 울산 여기 3개 지역에 우리 또 선교대가 있는데 또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말 8월 초에는 마닐라 그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스로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에서 눈알개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제 마닐라 우리 이제 그 아울리치를 인도 있는데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가서 좀 은혜 좀 받고 와. 우리가 수련에 따로 못하니까 거기 너무 은혜롭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담당한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될 일이니까 이제 우리 행복 모임도 이번 주 울산에 선교대회도 또 이제 7월 말에 또 이제 우리 마닐라 아울리치도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행복 모임 선포를 하고 우리가 3명 이상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고 기도에 갈 때에 하나님 때가 차며 그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 예나자매가 와서 또 정착하는 것처럼 또 양원사님을 오랜 세월 후에 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또 이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분들을 보내서 우리가 훈련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또 아버님 오후에 울산 하늘빛교회에서 있는 우리 이제 영남 지역 또 특별히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 우리 선교대회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7월 말 8월 초에 우리 또 마닐라 아울리치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체로만 선교지 순회 사역을 했는데
이번 연합도 아버님 우리 참으로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을까 또 기다리고서 권해보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지금 역사하사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화요일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시간에 주일 난잡이 빼놓고 우리가 치유 선포를 할 때에 지금부터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음의 상처, 또 이제 말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심적 부담감이 있는 분들, 또 공황장애 시달리는 분들에까지 심리적인 불안에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심리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또 지금도 주님 약물에 또 약에 의존해서 마음 평안을 얻는 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약을 끊을 만큼의 상태로 증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 고치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사탄에 의해서 여러 영적 시험과 그리고 연단 가운데 분들 모두 영적 고통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지금 몸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모든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함은 한 번 더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이제 마음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영혼의 연약함 회복될, 재정의 연약함 회복될지어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다루게 우리가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전화로 기도하는 오늘 심야까지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이제 엎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모든 오늘 나눈 것처럼 마음의 부담감으로 특별히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